네, 오늘은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난 날인 생일이 있고 또 자신이 죽는 날인 기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힘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사귀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그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파니까 파는 족족 샘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형통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난을 아주 많이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이제 모진 고난 끝에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을 고난 끝에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약 11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바로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인 거죠. 굉장히 오랜 옛날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인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그의 평범한 일상이죠.
특별히 그의 실패한 그 삶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죄와 벌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나오미의 인생은 바로 이 죄와 벌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나오미의 후반부의 인생은 회개와 회복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나오미의 전반부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죄와 회개, 죄와 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 죄가 또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죄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죄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악은 죄와 악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단어인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죄고 또 언제는 악이냐? 그러면 죄는 뭐고 악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한 말, 죄악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들이 서로 비슷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과연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죄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쏘면 다 10점 만점이에요. 그렇죠? 조금 틀리면 10.9점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왕군수가 활을 딱 쏘는데 관역을 못 맞히는 거예요. 관역은 아주 비껴난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인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야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진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사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무로부터 잘려지게 되면 이 가지의 운명은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고 잘려질 때 결과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출발이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악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 죄의 열매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된 인간이죠.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일을 가리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인간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거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어때요? 그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각종 이제 드러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죄와 악을 이렇게 명목상으로 이제 구별하지만 사실 이 말을 죄악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악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로 인해서 악이 생겨나고 이 죄악의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방향을 놓고 보면 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또 악은 수평적인 관계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 이것이 죄요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요. 이것이 십계명 율법인데,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죠. 이 십계명이 2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어기는 것은 죄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기는 이 죄는 특별히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엘리멜렉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엘리멜렉 문제 크게 2가지였는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이민을 간 것이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모압 이방 지방으로 갔다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죄와 악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되겠고, 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지키는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기 공동체를 어떻게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야말로 나만 살겠다 하고 바로 그 나머지 공동체 식구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때요? 악을 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멜렉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죄악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은 이 나오미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오미는 과연 책임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보면 주어가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그 주어가 엘리멜렉이요. 그 뭐 주동자가 엘리멜렉이요. 그 일의 모든 책임은 엘리멜렉이 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엘리멜렉의 결정으로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죠. 나오미는 과연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없었느냐라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암묵적인 동의와 동참을 하게 돼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바로 그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죠. 가부장적 사회인 것.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가족 식구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인 나오미가 그 남편의 결정을 대놓고 이제 반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나오미는 과연 책임이 없었는가라는 거죠. 나오미가 일종의 영적인 좀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책임은 면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침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어때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하는데 아내가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요. 자기 참 좋은 생각했었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말을 했다가는 무슨 빌바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침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묵시적인 동의인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한 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도 엘리멜렉의 그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나오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 뭐냐? 바로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만 굳이 엘리멜렉이 고집을 부리고 거기 이제 모압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얼마 못 돼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누가 되겠어요? 그 아내인 나오미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영적인 가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압 땅에 살면서 더군다나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과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아들들이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떤 예쁜 모압 여자를 만났을 수 있어요. 연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어때요? 반대했다는 또 말도 없어요. 이주할 때도 그렇고 또 아들들이 결혼할 때도 반대했다는 말이 없고 또 묵시적인 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여기 지금 이제 아들들 결혼할 때에는 일종의 나오미가 일종의 책임이 있었던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그만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1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엘리멜렉이 아니라 내가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미예요. 그죠? 이건 나오미가 억지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간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죠. 왜? 거기를 땅 다 팔고 바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가지고 갔으니까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라고 말해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록게 하셨다. 지금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겪은 어때요? 나오미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나가서는 안 되었었구나. 그렇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바로 이 징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잘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과정이 어땠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죄를 죄로 인정해야만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해야만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때요? 이것은 죄가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회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 용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영적인 깨달음, 분별력인 거죠.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다 핑계를 대고 자기 죄를 부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때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이 죄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는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하와가 딱 따먹고 나서 이걸 또 따다가 누구한테 줘요? 자기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왜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혼자서 짓지 않아요. 꼭 갇힌 공범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조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모이면 그냥 악한 나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공범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있게 되면 자기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밝아져서 본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죄는 반드시 수치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 수치가 따라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하면 어때요? 일단은 딱 잡아떼잖아요. 아니야, 내가 저지를 않았어. 그죠? 나는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결정적인 증거를 딱 들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돼요. 그죠? 시인하는데요. 내가 짓긴 졌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졌어. 또 나만 그런 것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꾸엉이 있죠? 막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에 숲을 갔는데 머리를 쑥 박거든. 근데 안 보일 줄 아는데 다 보이는 거죠. 이제 지금 아담과도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서 나무 사이에,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꽃이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만나야만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더 멀리 가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셔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잘했던 못했던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속성인데 나오미의 장점은 뭐냐? 자기가 몰랐을 때는 설령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깨달았을 때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났습니다. 그죠?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만 바로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는요, 우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분별력. 요즘 시대는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한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고 막 함부로 죄를 짓고 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벌과 징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오미의 경우, 나오미도 모압으로 내려간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오미의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벌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는 거죠. 이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먼저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자, 3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렇죠? 자, 엘리멜렉은 남편이에요. 남편이자 가장이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남편과 가장의 역할은 그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아요. 또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나오미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엘리멜렉도 책임이지만 나오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인 거죠. 먼저 간 사람도 고통일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자는 어땠을까? 남은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는 나오미도 먼저 간 엘리멜렉 못지않은 엄청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죽게 돼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죠? 이 가정에 3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3명의 남자들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고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뭐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참 다행인데 만약 갔다고 치자. 갔다고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나오미의 경우는 어땠느냐. 나오미는 어때요? 남편 잃었죠. 그러면 자식들 잃었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자식까지 잃었고 자식들은 그 손자들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엘리멜렉 가정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일반 사회에서도 대가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기업의 축복을 받고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좀 어디서 대를 잇게 됐어요? 땅이 딴들 그 땅을 물려줄 아들들이 또 손자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어쩌면 이 나오미에게서는 절망 중에 절망인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요, 완전히 어때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올 때는 풍족하게 왔다. 표현처럼 그야말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요, 이민 간 거예요. 그렇죠? 이민을 가는데, 예를 들면 아무나 이민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미국에 이민들 많이 가시는데, 미국 이민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나요? 아니죠. 이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냥 보통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그 옆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다 까먹은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완전 빈손으로 온 거예요. 거짓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벼이삭 주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빈층이에요. 그죠? 고아와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벼이삭 주워 먹는 것인데, 벼이삭 주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극빈층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아주 어때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때요? 죄를 용서하세요. 이거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한마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인데 죄의 종류를 좀 세분화한 것이에요.
악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비뚤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배배 꼬인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는 것. 이 원어를 보면 이 과실이라는 것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원어에 보면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뭐냐면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신다 아닌다?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보세요. 벌을 면제하지 않으는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는 뭐고 벌은 뭐냐? 벌이라는 것은 죄에 따르는 일종의 형벌이죠.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왜 벌은 면제하지 않느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우리는 어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런데 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고 했죠. 근데 이 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벌이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벌에는 형벌이 있고 징벌이 있어요. 그렇죠? 형벌은 뭐고 징벌은 뭐냐?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은 법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율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형벌인 거예요. 그렇죠?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본래의 형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형벌에 처하게 되면 이건 영락없는 지옥행인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때 벌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벌인 거예요. 이 징벌은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징계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뭐냐? 마치 부모님이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드는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누가 내리는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예요. 징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말은 비슷한데 형벌과 징벌은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형벌은 어때요? 우리가 받는 형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받는 벌은 징벌로서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형벌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형벌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주겠어요? 벌은 징벌, 징계로. 왜 징벌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도 되나 보다.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매를 살짝 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로서의 벌인 거예요. 그래서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래서 뭐냐면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값을 자식이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뭐예요? 3, 4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한 가족의 단위예요. 우리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 자식, 기르야 이런 세대지만 옛날 시대는 어땠어요? 할아버지 세대, 또 조금 더 가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또 보면은 손자들까지 있고, 그냥 보면은 3, 4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가정의 단위가 3,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에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죄를 범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향력이 그 식구 전체에 다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온 가족 식구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죄의 악한 영향력이지만 또한 여기는 뭐예요?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인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가자해서 갔지만 여기에는 가족 식구들 모두의 공통 책임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책임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죠가 아닌 거예요. 이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공통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의 어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이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찾아볼까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이게 최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즉각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징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데 죄는 어쨌든 간에 무서운 거죠. 물론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흔적, 징계는 있는 거예요. 징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징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이제 죽음에 내몰았어요. 살인죄, 간음죄를 졌죠. 다윗 시침이 딱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보내서 비유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그놈이 누굽니까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엎드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죄에 대한 벌은 언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벌이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행한 대로 칼이 내 집안에 끊어지지 않나요? 벌은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다시 지옥 갔겠죠. 그렇지만 용서는 받아서 다행히 천국에 갔지만 이 세상에서의 벌은 면제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이제 징벌, 또 징계, 또 형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징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죠.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는 찬송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떡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비하는 그런 좋은 곳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 들었을까요? 우연은 없다고 했죠. 왜 들었을까? 거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힌 겁니다.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흉년의 땅은 어떻게 자연히 징벌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에요. 징벌은 아픈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벌의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멜렉처럼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땅을 지켜야 될까요? 어렵지만 아프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그 징벌이, 그 흉년이 엘리멜렉 때문에 이 흉년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그 땅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스라엘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통의 축복과 공통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꼭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 물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중보하며 그 땅의 죄악을 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징벌은 이제 죄가 지나가도록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명자예요.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돼? 엘리멜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책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이 땅은 내가 지켜야 될 땅이요. 사명의 땅이요. 이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야. 그렇죠?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흉년이라는 고통을 견디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땅은 축복의 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이요. 때로는 기근의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고 했어요.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그 땅의 기근은 가나안 사람의 죄로 인한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 네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해라. 그렇죠? 네가 이 땅을 살려라.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초기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대를 거듭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걸 깨닫게 했어요. 이삭의 때도 그랬잖아요. 이삭의 때도 가뭄이 들어와서 내려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막으셨어요. 가지 마. 여기 있어.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지만 가지 않고 그 땅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내요. 우물이 터져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부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기가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엘리멜렉은 떠났어요. 그때 나오미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렇죠?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풍족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부리고 예배드릴 때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렇죠? 엘리멜의 가족처럼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그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죽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이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내려간 거예요. 설령 그리고 내려간 그 모압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실패한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만 소망인 거예요. 돌아가야만 사는 거예요. 다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렇죠? 베들레헴에 찬송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흉년이 있는 또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모압 땅인지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겨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죄와 벌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어요. 바로 죄도 어때요? 하나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징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징벌 가운데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